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과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8장입니다. 8장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1차 갈릴리 사역에 이어서 2차 갈릴리 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21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특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특성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4가지 형태의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길과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듣는 것에서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울리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항상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인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고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56절 그리고 9장 12절에서 17절은 누가복음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9장 12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러한 4가지들의 사건은 9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주는 기적의 사건들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며 귀신들도 명령을 따르며 모든 병의 근원을 고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즉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며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결국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이 9장의 핵심은 바로 제자입니다. 9장은 시작부터 12제자를 파송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대리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자도로 이 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12명을 갈릴리 여러 곳으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대리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역했던 갈릴리 사역의 모든 결과를 보고하며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향하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일을 통해 소문이 여러 곳으로 퍼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점점 허다한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빈들에서 머물며 먹지 못해 굶주린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전에 12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바로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사건에서는 그 능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 역시 자신들이 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했을 때 모든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자신들의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가므로 불가능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을 주님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8장부터 이어진 이러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는 질문에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답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제자도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따라야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 2개가 부딪혔을 때 과감하게 나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부딪힌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만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9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